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온가족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온가족 기도회 세 번째 예배인데요. 몇 가지만 전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2층 카페에 맛있는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소스부터 다 직접 만드셨는데요.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2층 카페에서 같이 교제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주스와 또 어른들은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이음 청장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난주에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위의 것,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나누었고요. 또 옛사람을 한마디로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새 사람을 추구하는 삶,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를 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삼기에 힘쓰는 게 바로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자 기독교가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통로,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함.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여기서 전하는 것을 똑같이 전할 수가 없어요. 더러우면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한 복의 통로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 스스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 거룩한 것,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러운 것들, 왜곡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음 청장년뿐만 아니라 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좀 믿음 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더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상처투성이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허락된 공동체를 통해서 삶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질서가 회복되고 그래서 결국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소리를 내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되는 것,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말을 잘 듣는 것도 순종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어느 누가 아니라고 100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 한 분이 맞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행하는 것, 바로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주님의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 주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주님의 천사들이 탈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감옥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이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집에 돌아가서 몸 좀 다시 챙기고 다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일 수도 있고 인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주님의 천사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즉각 순종, 바로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즉각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또다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다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순종하겠다. 한마디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즉각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찾아옵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참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정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함까지 그 믿음과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인내하는 것. 내 가정 가운데 물질의 문제, 가정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늘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당장은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나 또한 예수님의 순종, 그 십자가의 순종의 사랑과 그 용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순종을 한다는 게 참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4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보아도 또 우리 친구들도 당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청소해야 되고 당장 누워있을 수 없고 게임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또한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순종 뒤에 참 따라오는 것들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것들도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매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온 가족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늘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했지만 그 결과가 참 좋지 않았던 그 기억들이 제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을 실천했지만 돌아온 것은 좋지 않은 모습들이었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고 순종했지만 변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모습들, 제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함, 이것으로 그 동기가 바뀐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종의 결과, 순종에 따른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순종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편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풀어주시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서가 무너져 있고 죄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참 개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능은 편안, 안정, 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의 깊은 심연 가운데에는 편안과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능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능을 정면으로 반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편안과 안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편안과 안정이 아니라 고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곳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 역설의 진리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해야 되며 자녀들에게 날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역설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복이다. 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이 으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설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내가 속상할지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고생을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우리 가정을 낮추는 것,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으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편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편안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두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의 장면인데요,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옥이 든든하게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옥 앞에는 든든하게 잠겨 있는 감옥 앞에 간수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유를 사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간수들이 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탈출한 사도들은 천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투명인간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그 든든하게 갇혀있는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간수들이 모를 수 있었을까? 만약에 간수들이 감옥에서 사도들이 탈출하는 것을 봤다면 분명 쫓아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탈출시켜 줬고 간수들은 그곳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탈출했을까? 투명 인간이 되었나? 아니면 위로 끄집어내줬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장면은 26절 말씀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탈출했던 사도들이 다시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탈옥수들을 잡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을 잡으러, 강제로 잡으러, 한마디로 빨리 잡으러 갔지만 막상 그들을 만나니까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려워함이더라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고 살펴보니까 겉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데리고 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백성들이 아무리 두려웠을지라도 이들은 탈옥수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아오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탈옥수를 잡아올 때 겉면에서 제발 같이 갑시다. 제발 다시 가셔야 합니다. 엄청 조심스럽게 그들을 모셔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궁금증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또 토요일날 함께하는 이음 청장년들에게 어떤 걸 주고자 하실까 정말로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른 말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붙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보면 알량한 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경륜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맞지, 내 생각보다 크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겠지만 전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인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은혜와 긍휼과 영광을 얻기 이전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뜻을 정한 다니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바른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갇혀있는 육체의 감옥, 질병의 감옥, 관계의 감옥, 물질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이건 어렵지 않을까?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 우리 형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해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도전을 인간의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는 내용이 오늘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신문 받는 내용 가운데 29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 너희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나와 너는 달라 하고 선을 긋고 경계를 긋고 벽을 쌓고 담을 쌓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 허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있는 그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도하며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은 인간이 나와 너는 달라라고 선을 긋고 경계를 긋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허물어 나가는 것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담을 높이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너무 아름다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벽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져서 다른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저 가정은 들어갈 수 없는 가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나도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 봐야겠다, 이렇게 벽이 나눠지고 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구분지어져 있는 선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것들이 허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담대하게 말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신문 받는 내용을 묵상하다가 사도들은 담대하게 지금 반론하고 있지만 이들을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불복종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거룩한 불복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무릎 꿇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뚜렷한 신앙,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불복종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절대 신념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불복종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한 번만, 한 잔만, 이번 하루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았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큰일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언제나 작고 사소한 것이 문제입니다.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장사하겠다, 끝까지 요령 피우지 않고 진실되게 일하겠다, 손해보더라도 나누겠다, 이러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불복종을 행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순간순간 늘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또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오래오래 자세히 보는 우리 이음 청장년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결국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청장년 자녀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